다 함께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언약의 10가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약에 맞춰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라기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주의 많은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겨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되 또한 저희들에게는 주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가는 자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삶 속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부어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이 영상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며 예배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2020년 작년 한 해는 우리네 삶이 그야말로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감을 해야만 하는 그런 암울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새해는 백신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일정들 가운데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희망 속에서 시작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참된 교회들과 믿음의 신자들이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서 보냈습니다. 올겨울은 예년에 비해서 더욱더 혹독한 추위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여 바라옵나니 추운 겨울을 잘 보낸 후에 새 봄을 맞이하듯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악한 세상의 풍조와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군포약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적은 숫자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고통 중인 가정들이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 가정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미래에 대한 좋은 계획 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잘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전유성, 신성익, 신승훈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도 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미얀마로 사역지로 들어가신 신성익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정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은 선교사님들도 이곳에서 잘 준비해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모든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6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6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며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주께서 성경에 계시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며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신자의 구원과 삶을 죄와 은혜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칭의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은혜의 복음, 칭의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두 개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신자가 어떻게 죄의 지배가 아닌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복된 신자의 삶을 살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구원받은 신자의 어떤 자격과 관련된 질문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질문은 칭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진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칭의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은혜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지 논리로 바울을 향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즉 구원을 받으려고 죄에 거해야 하느냐라고 말한 것이죠.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즉 구원받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은 신자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한 그 말의 의미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더 짓고 덜 짓고 한 것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도리어 바울은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억지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된 신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말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은 신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또는 신자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신자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시고 더 불쾌하시죠.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한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그들이 짓는 죄가 그들을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성경의 로마서에 나오는 표현대로 말하면 죄가 왕노릇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제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신자들이야말로 죄와 대항해서 싸워가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은 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번 이런 비유를 우리가 들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지배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안에는 그 일제의 그 잘못된 지배를 무시하고 우리나라를 떠나서 정말 만주나 간도 등에 살면서 특별히 몇몇 나라의 지도자들은 임시정부를 세워서 일본의 독립군의 형태로 저항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일본의 지배를 저항하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린 그러한 때가 있었죠. 그 당시에 그 임시정부와 그들을 따르고 있었던 많은 국민들은 사실은 일제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임시정부만을 인정하고 관계한 사람들은 일제의 지배를 인정치도 않았고 도리어 임시정부를 유일한 대한민국의 합법정부로 인정한 것이죠.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일제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고 임시정부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마치 신자의 신분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신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살펴본 내용의 요약입니다. 이어서 오늘 15절부터 우리는 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은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두 번째 질문과 관련된 내용이죠. 두 번째 질문은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절의 질문이 구원받은 신자의 자격, 즉 칭의와 관련된 질문이었다면 15절에 나온 이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의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즉 신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성화와 관련된 질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만일 신자들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면 그들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죄를 많이 짓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람들은 결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완전한 자유를 지닌 그런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순종의 종 또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타락하기 전 인간은 한때나마 완전한 자유를 지닌 존재였습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완전한 자유를 지닌 자율적인 존재가 바로 타락하기 전 아담의 상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죽음도 맛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은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는 모든 인류를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는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는 비참한 존재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당시의 사회적 제도인 노예제도, 노예제도에 비유를 하면서 인간은 누구든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살든지 양자간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 그런 의존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6절에서 말한 이 구절을 이해함에 있어서
인간의 가장 복된 상태를 타락 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상태가 인간의 가장 복된 상태요, 완전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간의 가장 완전하고 복된 상태는 타락하기 전 아담의 상태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상태가 의의 종이 된 상태, 그리고 마지막 최악의 상태가 죄의 종의 상태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타락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 할 것 없이 다 죄의 종으로 비참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신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인간의 어떤 그 복된 상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아담의 후예로서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것도 맛보고 고통도 맛보고 인간의 죄악된 여러 가지 연약함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성도의 그러한 신분은 타락하기 전 아담보다는 훨씬 더 존귀한 신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타락하기 전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제 타락한 이유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 땅의 모든 예수 믿게 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그 신자의 상태가 타락하기 전 아담의 상태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존귀한 신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6절에서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비유한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살면서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불신자들의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불신자들의 상태와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순종의 종, 의의 종이라는 그런 수사적인 표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죄로 인해서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죄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종으로 살았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죄의 종의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 의의 종으로, 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그런 복된 신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진 17절 18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과 18절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으로 평생토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참된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 신자들은 어떻게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19절 이하에서 바울은 그런 복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17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믿고 죄의 종이 아닌 순종의 종, 즉 의의 종으로 살게 된 신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기에 바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단지 그냥 고마워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만 경배하겠다는 그러한 복된 신앙 고백의 내용이죠. 저는 이런 감사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이런 예화가 생각납니다. 6년 전이죠. 2015년에 대한민국은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죠.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정부에서는 아주 대대적인 특별 대사면을 합니다. 제가 알기에 당시 약 22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면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범죄로부터 아주 경범죄로부터 시작해서 나라에 큰 피해를 준 중죄인까지 사면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죄를 2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죄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면을 받게 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면의 대상이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사면을 받게 되었으니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다시 한번 나가서 새롭게 범죄를 저질러 보자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제부터 정말로 조심해서 다시는 죄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 다시는 겪지 말자 라는 그런 생각과 결심을 했을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사면형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사면받게 된 사람들은 다시는 죄를 짓거나 감옥에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의 힘, 사면의 힘이죠.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신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죄와 사망의 그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번민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빛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다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전, 그 구원의 은혜를 알기 전의 상태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닌 정말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터뜨리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이 옵니다. 때때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신자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앞으로 넘어지면 뒤로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신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양을 노래하며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신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의 본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경에 가르치는 교훈을 말하죠. 그리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신자는 아무 것이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의 본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의 본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된 인간의 모든 노력과 공로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것 역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요, 그것도 역시 교훈의 본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누리는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합니까? 바른 믿음, 칭의의 믿음, 은혜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복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신자의 복된 삶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19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19절입니다. 너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사실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앞선 18절을 보면 예수 믿는 신자는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맞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 그런 복된 신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 추궁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죠. 신자라면 먼저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분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때, 그때 그는 비로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19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19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복된 신자의 삶을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거룩할 성자, 될 화자, 거룩해지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신자의 성화의 삶을 가르치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첫째는 정말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신자들은 그것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기억할 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부정과 불법에 내어준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자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바울은 지금 그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삶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불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야말로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자신이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이처럼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독한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도 의에 이르지 못하고 불법에 이르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표현 속에는 예수 믿는 성도의 거룩은, 예수 믿는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당위의 문제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표현이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거룩함은 성도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성도로서는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함에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줄 때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 말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줄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지체를 불법과 불의에 들여서 죄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의에게 우리의 지체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 속에는 우리 성도의 또한 어떤 책임, 우리 성도의 적극적인 의무, 이런 모습들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실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주인 되는 사람의 지배를 받고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영향력에 좌우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의의 지배를 받고 의의 영향력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의의 종이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의의 주인이신 참된 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를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실까요? 이제 그 성령의 지배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실 때 성령께서는 당신의 생각, 당신의 의사를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신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준다는 이 구절의 의미는 우리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신자의 거룩함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깨달은 말씀 앞에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권고하심과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리면서 내어주면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거룩함에 이른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예수 믿는 신자된 우리들에게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된 신자의 삶의 특징을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는 로마서 6장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두 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자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신분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수 믿는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마귀는 그 죄를 항상 참소하고 우리에게 좌절감과 낭만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가 아닌 은혜의 지배를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늘 살아있는 자로,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거룩이라는 성품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정말 세워가고 닮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군포약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복된 아름다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거룩함의 풍성함의 열매가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들은 말씀대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향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아름다운 믿음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군포역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